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에게 내가 잘못을 어떻게 했어요?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없었지만 그래서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을 자기의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간증하면서 우리 16일째까지 간증을 모두 들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간증 중에 내기에 와서 닿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그 집사님 말씀 어떻습니까? 아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아들의 찬양 목소리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박수를 치며 아멘으로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힘을 실어 저렇게 기울일까, 어떻게 안아줄까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악한 마음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나의 마음이 천지천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나부터 반성하는 시간이 어저께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이 두 길이라는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길. 한 길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한 길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내가 정말로 옳은 길로 또박또박 걸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길은 넓은 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차를 끌고 가던가 또 걸어가던가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편한 길을 우리는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밝은 길이 있고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밝은 길로만 우리는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는 가기가 싫은 거죠. 우리 시골에서 살아보았을 것입니다. 저 옛날에 조금 왔을 때 살았을 때 전기불이 시골에 없었습니다. 호롱불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면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깨워요? 형이나 또 내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버지는 나를 맨날 혼나는 사람, 엄마를 깨울까요? 엄마 아니면 할머니를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동행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동행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어떨까요? 나의 앞길을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두운 길이 내게 밝혀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길을 주님 성령께서 밝혀주신다면 내 앞길은 대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담은 것이 모두 풀리며 기쁨이 넘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멸망으로 가는 길, 우리는 모두 그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가는 길이 있고 생각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건강한 길이 있고 쾌락의 길이 있고 높은 길이 있고 낮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데를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두 높은 데로만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에는 고난과 고통은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길이 있고 쾌락의 길이 있고 높은 길이 있고 낮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낮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은 데로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은 이렇게 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이렇게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가 윤택하게 될 것인가를 내 자신이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길과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이 두 길이 있어서 고민이 주어지고 갈등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등이 있죠. 생기죠. 여기에 가다가 보면은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저것을 내가 주술까 말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길과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이 두 길이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내 머리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두 직장이 나타납니다. 내가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었더니 대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요. 정말 성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떠한 고민도 고난도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은 대기업을 취직을 했기에 이 대기업에는 주일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기업을 들어가면 어떨까요? 내 인생은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을 지킬 수도 없고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력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를 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란 그런 경우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직장은 중소기업인데 그것으로 결정하면 주일 예배는 착실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무조건 이 회사는 쉬는 겁니다. 주말은. 그런데 직장의 바람이 별로이고 어떻습니까?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상하겠죠. 우리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자존심부터 내려놔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떨까요? 신앙인이 없으니 어떨까요? 대기업으로 기쁨으로 갑니다. 그렇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두 자리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선택하실 것입니까? 저 같아도 대기업으로 선택해야지. 왜?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 앞날이 활짝 대로가 열리는데 왜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고생을 하며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언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데를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귀에 머리에 아픔과 고통과 시련은 늘 나를 때릴 것입니다. 그런 데를 들어가기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을 갈까, 소기업을 갈까, 중소기업을 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선택은 자유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를 경험해야 하는 고민과 갈등이 내 기회를 압박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예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두 남자가 내기에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는 우선 참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매력적이고 내 마음에 빡 들어서 정말로 홀리는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과 얼굴만 잘 생겼던 것입니다.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남자는 생긴 것은 별로인데 그런데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누구를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한번 딸에게 누구를 택하려고 권고하겠습니까? 여기서 고민이 따르고 갈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누구예요? 내 몫인 것입니다. 내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은 어디로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같으면 어때요? 아름답고 S자이고 키도 크고 멋진 여자를 택하겠죠. 여자들은 어떨까요? 멋있는 남자를 택할까요? 아니면 조금 모자르고 못생겼지만 재산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나를 안아주고 사랑할 남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 떨어지지만 책임질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택하실 것입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 하고 손해도 내가 보아야 하고 성공도 내가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내 귀에 후려치는 말, 내 귀에 돌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길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두 길을 제사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해서 스스로 길을 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선택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 최초로 이 많은 아담에서 조상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한 가인과 아벨인 것입니다. 가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내 자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비판하고 그래서 동생도 돌로 쳐서 죽인 놈입니다.
이런 악질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벨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많은 아들, 딸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둘만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대표로 가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 내 자신이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뭐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후려치고 싶고 넘어뜨리고 싶고 말로 쓰러뜨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가인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가인은 인간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표로 삼은 것입니다. 가인은 가증증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없었던 것입니다. 축소되어 있던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결국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당시에 좋습니다. 화려하기도 합니다. 재미도 있고 편안도 합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내 한마디면 다 오케이가 되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인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비극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려고 아벨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자세히 봐야 되며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우선 뭐를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범과 절제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아벨의 삶의 모습은 인내와 경경과 수고와 아픔과 피 흘림이 그에게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은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길을 중 한 길은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선택하라 길을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결단도 자신이 해야 하고 결과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도 내가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무거운 짐도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분 권집사가 말씀한 것도 그겁니다.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죽으려고 몇 번을 했지만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갈 권한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마음은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아들만 보고 걸어가는 거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모두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롯과 롯이 걸어간 길이라는 길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롯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한 여자의 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이 걸어가는 길은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걸어간 길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을 보여주면서 그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 길로 갈 것이냐, 너 이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걸어간 길입니다. 롯은 이방 여인으로, 롯은 오늘 며느리와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던데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떠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어, 길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두 여인, 세 여인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로바입니다. 이 여인은 롯과 같이 이 죽은 남편의 처입니다. 두 여인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네 남편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각자 흩어져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지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떠날까 하는 것이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홀로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자신의 행복한 인생도 모두 포기하고 가감하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배는 쫄쫄이 굶어도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공양할 것이라는 것을 이 롯은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로바는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그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주저앉고 떠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롯을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롯은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모든 것을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축복인가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롯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뚜벅뚜벅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롯의 인생의 길에는 많은 고뇌와 인내와 우리 인간이 최고의 고통이 되는 배고픔과 초라한 거 우리 못 참죠? 그렇죠? 초라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의 삶에는 화려함이나 풍성함이나 편안함이 없는 대신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은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롯의 말년에 마침내 심은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롯을. 뭔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조상, 롯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결과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거지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결과는 누구요? 나사로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품에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나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좋은 거, 그렇죠? 좋은 거, 멋있는 거, 넓은 길, 그렇죠?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는 것은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인간이 진실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이기고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에 놓여있은 기가 막힌 구원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물질과 번영과 화려함과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화려함도 도시의 삶도 재미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그런 동안에 롯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루할래 좌루할래 좋은 데 갈래 나쁜 데 갈래. 롯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것을 자기 삼촌보다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은 내 길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죠. 편안함을 좋아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롯은 자신의 현재만 생각하다가 인생의 벼랑길을 떨어지고 맙니다. 마침내 롯이 살던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때 롯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뭐예요? 내 재산과 물질입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이렇게 놓은 터전도 가족들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그 도시를 탈출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거기를 탈출해 나올 수 있던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삼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의인 50, 의인 40, 의인 30, 20,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물질과 고통과 시련과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라면 어떤 길로 선택할 것이냐를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금방 벼락도 내렸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이렇게 직접 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죄를 지어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맑고 따뜻하게 태양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금방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죄에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오늘 밤 꿈에 나타나 눈을 부릅뜨고 야단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도 여전히 벼락이 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책망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이번에 있었던 태풍들이 모든 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성경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일일이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나타내지만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뇌형과 탄식과 경고와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길입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땀을 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땀 흘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오늘 모든 편하고 즐거운 길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든 일을 하기 싫어. 편하고 물미치기 싫어.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 저 신부에게 설거지는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 남자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제1순위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귀에 조금이라도 오타가 되면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될까요? 고난과 고통과 시련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처녀에게 애인 둘이 생겼다고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한 남자는 가난한 집 아들인데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두
또 한 청년은 부잣집 아들인데 좀 못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두 청년 중에 누구한테 시집 가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딸이 대답하기를 낮에는 부잣집 아들과 살고 밤에는 가난한 집 아들과 살고 싶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부잣집 아들과 산답니다. 밤에는 가난한 집 아들과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이 두 길이 우리를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라는 걸어간 길, 롯과 롯이 걸어간 길, 부자와 나사로가 걸어간 길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내 자유인 것입니다. 내 입을 벌리는 것도 내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앉아있고 어떻게 서 있느냐도 내 자신인 것입니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때요? 내가 분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길로 달려가야 되는가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길을 걸어가도 좋지만 그 길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이 싶은 그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대로 거두고 가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뭘까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되기를 나온 것입니다. 저부터도 변화가 돼야 되겠죠. 저 문을 차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겸손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가 먼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내 자신부터가. 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우리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